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은혜를 주시는데 새 일로 새 은혜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데우 이 말을 몰랐습니다. 천국이란 개념과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전도 알았습니다.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바실레이아 데우,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천국.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은 패를 나누고 분당을 하고 신앙을 핑계 삼아 사람을 통치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어제는 잊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이 지금이 임했다. 지금이 임했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천국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론적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천국에서는 칭찬과 즉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전해준 상이나 칭찬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벨상도 거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상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함,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갈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잘했다, 잘하고 왔다. 이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도 또 엄한 일이 있습니다. 이자는 여기 올 사람이 없다. 냉혹합니다. 왜? 영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제 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후에 돌아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인생은 낭비할 것이 아니다. 허투루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면 살 길을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란 달란트, 기회란 달란트, 자, 이 달란트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주인이 달란트를 남기고 먼 길을 와서 후에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10달란트가 있습니다. 4달란트가 있습니다. 2배로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뺏길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땅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준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내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떠나내보내라.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10가지의 코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히든 코드. 그래서 10가지를 다 하면 오늘 다 못하니까 제가 한 4가지나 3가지나 4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진 10가지의 코드가 무엇일까? 이 숨겨진 10가지의 코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므로 2024년도에 제 설교의 모든 기반이 이 10가지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불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천국에서 말했던 이 히든 코드 10가지처럼 내 삶에도 내 마지막 인생에도 이런 코드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어떤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은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지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나를 불러 이런 큰 달란트를 맡기는가? 주인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 재능을 알아주시는구나. 감격하고 넘쳤을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교우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손을 붙들고 안녕하셔서 인사합시다.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왔는가? 아버지가 누구시지? 어머니가 누구시지? 이렇게 인사를 해주자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이 도시의 형태입니다. 아주 타락한 겁니다. 예배당에도 저 뒤에 앉아서 사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냐? 주일 신앙은 이룰 수 있지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 성품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이런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듣고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혼자서 있을 때에 눈물을 흘렸겠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제 나이 얘기 아니야. 내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게 10번, 100번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반가워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미국에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 마음이 느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체험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성경을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영과 그의 인격이 무엇인가? 캐릭터.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2배를 남겨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설교가 아닙니다. 쭉 따라와 보세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 뭘까? 요즘 MZ세대들이 회사로 들어가면 한 30대 됩니다. 자기 직장 과장, 부장들은 40대, 50대입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매달 돈을 가입비를 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런 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선배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을 잘하고 오래 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끝까지 남을 수 있어? 왜? 너무 어려우니까 금방 사표를 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내볼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뭐냐? 회사를 생활을 하다 보면 기라성같이 똑똑한 친구들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업적도 많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 무직하게 멍청하게 여기 가서도 스마일 메이커가 되고 그러냐고. 이런 일이 있다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오래 남아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인재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낱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지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이 종에게 히든 코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길 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시노코드는 뭐냐? 이 종은 미래의 주인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숭고함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조금 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종은 일을 할 때에 주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 숭고함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생계를 위해서도 일하지만은 그거 넘어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즐거움이 많습니다. 내게 얻는 유익이 많아요.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게 그거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걸 소홀히 합니다. 세상에 쫓겨 살고 세상 시간표 따라 살고 그러다 보니 신앙과 교회의 시간표는 희미하게 안개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예배인데 내가 소홀히 했는데 오늘 가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만회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4월 달에 노회를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생애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곳에 갇혀가지고 조그만 데서 답답하게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막 죽는데 여러분, 그때예요. 제가 주일날 왔습니다. 강박간염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이거 강단에 설 수 있는 뼈다리는 있잖아 해서 온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앉아 계신 김재술 목사님께서 신목사 불쌍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해가지고 화요일 날 오셔서 저희 가서 밥 사주고 커피를 사줬습니다. 성공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의 차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공 좋습니다. 잘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귀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분들, 자기 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성품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 영역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누구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정신과 마음을 세상에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은 굿바이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지에 갈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화요일날 새벽기에도 와서 민들레 교회의 주보를 보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 다시 듣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용사의 믿음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머리는 똑똑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습니다. 제대로 기초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래 떠나라 할 때까지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뭔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은 그 누군가를 밀쳐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자본의 세계, 회사의 세계, 죽고 죽이는 정글 같은 세계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만은 그렇지 말자. 그래서 사명을 마귀가 되지 말자, 악해지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agle,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저 회사가 커지기를 잘했습니다. 기업이라고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이게 정글이에요. 언제 와서 사자가 자기 회사도 먹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기술이 높고 똑똑한 친구들이 나올 때에 회사가 크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재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줄을 잘 타서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항맥, 인맥, 메트로, 클래스 시스템을 통해서 재물과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구약을 읽었잖아요.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야, 이 표현에 제가 놀라는 거예요. 막 이게 이 고대 시대에 사람을 입김보다 가볍다고. 이것보다 가벼운 게 인생이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볍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존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년을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면서 눈이라는 시를 보내드리는데 읽으신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떨어지면서도 추락하면서도 낙하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춤추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인생은 입김과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에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기에 입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왔느니라. 이 음성이 오늘 스며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1년 전 11월 달에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인플레가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가 손 한번 잡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에 받아서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이것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나오잖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보낸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의 것이 어디라고 어머니의 것이 어디라고. 자식이요 병원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한 푼도 없지만 이 집 저 집 눈 누르면서 돈 내가지고 다 수술시켜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잖아요. 이 종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인이요 그 주인의 영광이 그 참여하는 건 최종 목표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라. 그거 가지고 취하지 말고 마지막 최종적 목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찮은 일개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고 비웃음을 맞고 살이 찢어지도록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조롱하고 당시 종교인들이 깔보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죽은 스승 밑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거예요. 피 흘리며 처절하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봐요. 신동천 목사 잘 가더니 막 얻어맞고 뭐 옛날에 독재시대 때 서울에 밤인가 봄인가 그럴 시대에 남영동에 끌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잘 됐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하면 말입니다. 조용히 찾아왔어. 목사님 말할 수 없는데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끌려갔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두 문 발출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일본 천황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말이야 성도들에게 잘 된다 축복 설교는 하지. 일본의 천황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순사들이 맨날 와가지고 그 칼 차고 와서 뒤에 있게 우리 교회를 만드냐?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일본 순사들이 집을 둘러싸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잡아가는 사람들이 밤중이 되면 갈 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뭐예요? 쌀가마니를 들고 와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얼른 한문학교일 때 놓고 갔어요. 그 사모님이 그걸로 연명을 하면서 목사님 면회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정통성을 순수성을 거룩성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종은 그런 겁니다. 자기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이만해서 목회로서 잘 된 거죠. 그냥 아멘해요. 여러분요, 이민교회에서요, 제가 경험해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어려웠지 몰라. 지금 저 띠르기에 아시죠? 거기서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오인택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부목사예요. 최상순 목사라고. 후원하는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후원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네. 거기서든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완전히 되었는데, 이렇게 터키에서 직장을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다르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겠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종은 그런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저 사진 저렇게 잘 나왔습니다만은 호킹 박사, 물리학자처럼 몰골이 우리 정상인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분 선천성 뇌성마비야. 이 신체 장애가 아니라 발달 장애가 뇌성마비야. 그런데 책을 거의 30여 권이나 펴냈고요. 찬양시를 200편이나 넘게 썼어요. 그 중에 하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 종이를 또 안 가져왔네. 올려주세요, 다행히.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부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온 우리를 거울을 보여주는 저 시를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분이 자기 자선을 쓴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신이 밉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가난 속에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궁핍했대요. 몸은 그렇게 됐지 뭐 끊었지. 엄마 따라 교회 간 거 그거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었지만은 한국교회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딸아, 잘하였도다 아들아. 나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 장로지. 올해 너무 고생했어. 목사님 보조 맞춰주라 고생했어. 이 음성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들리기를 바라요. 내가 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래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울잖아요. 내년에도 이 짐을 지고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짐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비어지기 때문에 내가 울잖아요. 하나님이 울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시 중에요, 못하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못하면. 같이 한번 시를 올려주세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후에 기뻐하지 못하며, 이제 찬양하지 못하면 항상 찬양하지 못한다. 오늘을 감사하라. 내일 또 주시리라. 하루를 기뻐하라. 영생을 얻으리라. 항상 찬양하라. 살아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이끌어주고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소에서 말할 때, 저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2024년 한 해는 내가 반드시 결단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특별 새벽 기도에 가리라.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면은 기술 유출해서 중국에다 팔잖아요. 수백억이 오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평생을 공무원으로 하는데 재산이 50억이 되고 100억이 될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봐라는 얘기예요. 이 나쁜 사람들아.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맞아, 나는 당군의 자손이야. 해방 위에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우들은 나는 민들레 교우야. 나는 신독채 목사님과 함께 내 신앙의 탑을 만드는 사람이야. 자긍심을 좀 가져. 제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을 받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마지막으로 오늘요, 세 번째는 히든 코드 세 번째. 이종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의 중요성. 한번 따라, 기회의 중요성.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포착한다고 합니다. 부단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가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기들만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짓을 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훗날 그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보니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였어요.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을 부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부르고 민들레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고, 대한민국을 위해,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 없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눈을 치워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장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빨리 교회로 오세요. 어제 그 문자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열심히 채우십시오 하신 분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걸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폴더폰, 슬라이딩 폰, 전화만 되는 거예요. 2007년에 대한민국이 큰일 났어요. 모 회사가 못 만들었네요. 저걸 수입해서 팔아버리면 모든 사람이 애플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후반에 아무리 만들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국가가 2년 동안 수입 금지, 만들어도 못 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요,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고. 그런데 욕심 부려서 되겠습니까? 다 도와줬어요. 스티브 잡스가 1955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도에 50살이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다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총장이.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그때 당시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사회로 나간 학생들에게 인카징할 수 있는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이 뭡니까? 전통이지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왔는데, 저 스티브 잡스는 평생 동안 잘 알아들었어요. 자기 딸 리사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못 쓰겠어요. 아이패드를 못 쓰겠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디지털 중독이 얼마나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술보다 더 독하고 마약보다 더 독한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시간 나는 대로 나가자.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서 적어서 오지 아이패드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나 입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 땀과 손과 한 호흡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마지막까지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수를 합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원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청강만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저의 생모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를 입양 보내기로 했는데 저의 생모는 제가 대학을 나온 부부에게 입양되기를 바라서 변호사 부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양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쯤에 그 변호사 부부는 자기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태어날 쯤에 저를 입양하겠다고 입양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한 부부가 갑자기 저희 생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텐데 생모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입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분은 Of course!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 폴 잡스 부부였습니다. 저의 이름도 이 입양 부부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모는 저희 어머니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저희 생모는 저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양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미혼모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7년 후에 저는 대학을 갔고 6개월 다니다가 저희 부모님이 본 돈 전체를 저희 대학에 쏟은 것을 보고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노동자로 살고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과는 달리 대학에 안 보내고 말았을 겁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부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낸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킴으로 현대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업그레이드되는 혁신이 일어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저의 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에 쏜 것을 보고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중퇴 후 기숙사에 잘 수가 없어서 친구 집 마루터에서 자기도 했고 콜라병을 팔아 끼니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필수 과목이 아닌 듣고 싶은 과목을 중퇴 후에야 듣게 되었고 저는 청강을 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10kg나 되는 힌두교 사원 예배에 참석해서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저는 너무 그때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중퇴 후에 이 강의실 저 강의실을 청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그 학교에 리즈 대학에서는 서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서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훗날 매킨토시를 만들 때 그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만일 중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공부도 못했을 거이고 컴퓨터 서체를 정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픽에 유명한 우리 매킨토시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중퇴하면서 배웠던 그 서체가 나의 혁신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세에 친구 워지니악과 둘이서 아버지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10년 만에 4,000명 회사원이 되었고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3조 원대 회사가 되었고 그때 저는 30세였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일하며 살아왔던 이 회사에서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삶의 초점을 잃었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다는 말인가 상상이 되는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스탠포드 대학의 최고의 명문학교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실패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방황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픽사를 만들어 토이스토리 영화를 세계로 장악하며 재기했습니다. 해고는 쓴 약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때론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때론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때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회사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내 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 힘은 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인이 의미 있다면 일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찾으세요. 반드시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추구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Keep looking.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추구하라. Don't settle. 안장에 앉아 편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에 저는 이런 경구를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 후 33년간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지금 뭐를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을 결단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저는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살 거라 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위에서 장까지 내시경을 췌장에서 암세포를 떼어내서 의사가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저는 마취가 되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암이어서 의사가 울었다고 아내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치료되어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지만 죽음은 필요합니다. 죽음은 변화를 일으키고 구세대를 대신하고 신세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허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와 영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며 사십시오. 우직하게 사십시오. 믿으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멍청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는 한국 친구가 모 회사에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회사에 회장하고 같이 걸어오더라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구글 회장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책을 썼어요. 아우라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일을 사랑하고 얼마나 거기에 미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훌륭한데 너무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40년 동안 간절함의 핏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지만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떠나려는 주인이 종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근본의 여행은 긴 여행이 될 것 같다. 그동안 내가 금쪽같이 여긴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맡기리 한다. 그러니 그대들대로 재능대로 내 보화와 재산을 가지려 모르는. 그러나 이 재산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내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일할 자유와 일을 하는 그 창의성과 그 희열과 그 공감은 마음껏 느끼기를 바란다. 마음껏 필드에서 뛰놀아라. 너희들 중 누가 나의 것을 맡기려느냐? 누가 내 재산과 보화를 맡아 지키고 키워 일으켜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민들레 교회에 보내고 모았느니라. 누가 내 집을 지키려느냐? 누가 내 집을 빛나게 하려느냐? 누가 내 집을 지키고 키우려느냐?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마지막 종말의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너희들 세상을 보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늑대의 마음을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제 진짜 선한 빛을 비춰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날 따르고 싶지 않은가? 헛소리하지 말고 조건이 있다. 목숨을 내놔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감이 일어나고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
뭔가 십자가를 지지면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민들레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낮잠만 잡니다. Stay hungry. 오늘도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거야. 2024년도 뭔가 일이 생길 거야. 목사님, 저는 이런 상태인데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늑대는 사자보다 약하지만 배고픈 늑대는 자기보다 큰 짐승을 사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이 종은 이 기회를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2024년이라는 이 시간, 이 해,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만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좀 당당하고 그렇게 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